지난번 마지막으로 설교된 그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에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에 성도인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게 될 것이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강대국,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혼합되니라는 이 말은 당시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표현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방 종교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탁하게 섞여서 영적으로 무력해졌을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 두신 이 특별한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코 손 놓고 계실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떡을 이 화덕에 올려놓았는데 구울 때 그 떡을 골고루 뒤집어서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굽지 않고 한쪽만 태워서 결국 그 구운 쪽은 너무 타서 못 쓰게 되어버리고, 또 굽지 않은 쪽은 아예 익혀지지 않아서 먹을 것이 못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이방의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숭배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를 했으며, 또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지낸다라는 것을 나름의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은 것,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런 예배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반쪽짜리 믿음과 같아서 결국 그 끝은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이방 족속에게 먹혀서
이제 나라가 쇠하여져 가도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전혀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야만 이렇게 지속되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나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달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들과 이렇게 섞이는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마치 앞장에 나왔던 내용처럼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행위처럼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섞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도 덩달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은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아까 8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렇게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얼굴의 증거라 할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척이나 섭섭해 하셨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여전히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방 나라인 애굽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아수르의 도움을 찾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타국의 도움을 청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결국 패망의 원인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은 반복해서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탄하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것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며 한심하게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보기 전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섭섭해 하시면서 또 그런 심정으로 혹독하게 매를 들지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도 분명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런 면이 나한테도 있지는 않은지, 나도 저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섞이고 위기 때에 더욱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은 아까 그 비유와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을 얼핏 보면 믿는 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참된 구원과 회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 성도와 또 결코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코 그 속은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의 차이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다시 내가 아무리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것이 분명 주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하고 또 엄중한 사안이지요. 다만 그 일이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